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강줄기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입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를 세 가지 핵심 구절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인생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 있는 존귀한 백성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과학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는 수많은 가짜 신과 신화가 판을 쳤습니다. 신들이 싸우다 흘린 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은 신들의 노예다라는 허무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선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진화의 산물이다.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존재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성껏 빚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이 첫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삶의 무질서는 비로소 창조의 질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경매장에 아주 낡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칠은 벗겨지고 줄은 느슨해져서 아무도 그 악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경매사가 외쳤습니다. 단돈 1달러에 가져가실 분 없습니까?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악기의 먼지를 닦아내고 느슨해진 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연주를 시작하자 경매장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달러도 아깝다던 사람들의 입에서 1000달러, 5000달러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결국 그 바이올린은 거액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올린의 상태가 아니라 연주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바이올린 스스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줄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 되어 억지로 소리를 내려 하면 불협화음만 생깁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화를 맡겨드릴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질서를 찾고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경매장은 겉모습과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며 너는 1달러짜리야 라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값은 내가 정한다. 너는 내 작품이다.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은 내 인생의 연주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인 되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명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된 세상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 어그러졌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며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기서 하늘 보좌는 인간의 권력이 닿을 수 없는 영원한 통치 본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좌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만유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의 세밀한 신음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연히 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선로위를 정확히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만유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름이 가득하고 난기류가 심한 비행 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 창밖을 보면 번개가 치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며 구름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승객석에 앉아있는 우리는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정말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조종사가 잠든 것은 아닐까? 라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조종실, 곧 하늘 보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조종사의 눈앞에는 밖의 폭풍과는 상관없이 비행기의 위치와 고도,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는 정밀한 계기판이 있습니다. 승객의 눈에는 혼돈뿐이지만 조종사는 이미 비행 계획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정확한 경로를 따라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흔들리는 것은 사고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상 현상일 뿐입니다. 조종사는 단 한순간도 조종관을 놓은 적이 없으며 관제탑과 소통하며 가장 안전한 길로 기체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승객은 창밖의 폭풍을 보며 절망하지만 조종사는 하늘 보좌의 계기판을 보며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비행기가 평안한 이유는 밖의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고 실력 있는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 본부는 단 한 번도 마비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아버지가 조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해서 조종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수록 우리는 조종사를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봅시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배 장면을 목격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천상의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했습니다. 아니요, 오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면류관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즉 내 고집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존재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입니다. 어느 마을의 작은 창고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의자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자를 보며 앉기에도 불편하고 모양도 투박하다 하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골동품 전문가가 나타나 그 의자를 유심히 살피더니 먼지를 닦아내고 의자 밑바닥에 새겨진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왕의 전용 의자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의자는 더 이상 낡고 버려진 나무떼기가 아니라 박물관에 모셔야 할 귀한 보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의자 자체의 재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의자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네 스스로 왕이 되어라 혹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우리 존재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기준이 아닌 왕의 자녀라는 영원한 가치로 격상됩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는 행위가 결코 손해가 아니며 오히려 창조주라는 거대한 목적에 연결될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세 구절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의 한 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성과와 효율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문득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포의 결합이나 진화의 산물로 설명될 수 없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된 걸작품입니다. 우주의 모든 별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한 계획 속에 빚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창조주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이 땅의 흙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은 절망으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시편 103편 1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찬란한 소망의 빛을 던져줍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의 상황은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겉으로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역시 세상의 눈에는 처참한 패배였으나 그것은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폭풍우도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그 만유 안에는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비전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격려를 줍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귀한 품격을 부여하는 격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면류관을 쓰라고 독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할 때는 불안과 피곤함 뿐이었지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하게 감당하는 직장생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가 약속하는 영광의 승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세 가지 결단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첫째,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산,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관리할 때 우리 삶에는 참된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내 삶이 흔들릴 때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보좌는 하늘에 견고히 서 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릴 것입니다. 셋째,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으며 머지않아 찬란한 영광의 완성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이 장엄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통치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왕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소망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